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리라. 자, 말라기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돌아오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11조보다 더 큰 것은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저들이 고백하는, 또 저들이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가. 사실 우리 그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 조주란 단어가 상당히 우리 앞에 아프게 다가오죠. 마무리하면서 조주란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조주란 단어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조주란 단어를 통해서 충격적인 부분이죠. 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 단어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서 매를 딱 듭니다. 드는 것은 하나죠.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자녀다움을 가져야 돼. 너는 너 자리에 있어야 돼. 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근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아프지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설교에 쭉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치지 않겠다. 아버지의 강한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땅을 치고 싶지 않는, 그들을 치고 싶지 않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그 고통을 받을 때 저들이 고통을 보고 즐기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픈 것에 그 배가 3배, 4배, 5배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말지, 그런 마음이 부모들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밤새워 잠을 못 자고 고열이 나고 컹컹거릴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눕고 말지, 내 그 어린 아이가 아플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죽을 때 그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랬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조금인들 기뻐하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죄를 보면서 심판을 받지만 그 고통스러움 갖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온 땅에 심판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초계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을 초계처럼 사라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그치지 않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초기같이 사라질 텐데 악인들이 그날이 이기 전에, 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계같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이, 정말로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그런 어두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늘 이 자리에 늘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 그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들은 천하를 다 동원하,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동원하여 자기 백성들이 은혜와 복받은 자리에 머물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남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을 하시지만, 저주를 내리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아버지께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사람 마음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돌리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다시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얼마만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념을 갖고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동원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복 있는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진정한 우리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미 신약에 익숙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 모든 자들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 날, 그날에 한 떠오른 태양,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개 아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까?
여러분 생각해 보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해져요. 저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항암을 36회차 했습니다. 난소암인데요. 난소암인데 그 주변에 모든 분 다 돌아가셨어요. 36회차 항암을 하는데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36회차 항암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삶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 목사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36회차 항암을 하고 그 검사를 하고 나서 항상 이제 마지막 기다린 것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항암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럼 또 여기서 다른 곳에 전이가 됐습니다. 이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하고 나서 그 의사 앞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죠. 36회차 항암을 할 정도로 계속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제가 이분이 썼던 그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시가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썼던 시를 한 편씩 올라오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인데요. 저희 부부는 비록 벼랑 끝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감사, 이전에 없었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고 이분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실 때 인물 아래물로 갈라 하늘을 가는 길을 만드시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찍고 생명의 길,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리시어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길이고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더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구원 열차를 타고 세상 나들이 여행을 즐겁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주의 사명 감당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목사님들이 더 존경스러운 날입니다. 세상 나들이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이런저런 오늘 있을지라도 여행하듯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이 한 주에 거의 이 시가 한 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요. 이 목사님의 지금 그 암 앞에서 노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철철 흘러날 정도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죽어도 깨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성과 우리 노력과 우리 학식과 학문으로는 죽어도 깨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 이성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이제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잊고 아무런 의미 없이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교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길을 우리가 걸어왔는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묻혀져서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두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건물 주인한테. 이 건물 주인한테 당장 1억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당장 1억을 더 준다. 우리가 산 가격보다 1억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억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가 온 겁니다.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1억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계약금 그때 2천만 원인가 줬습니다. 있는 돈 2천만 원 줬기 때문에 4천만 원 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계약 파기하고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약은 세상적 이익을 위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이었냐면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장로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물을 한번 드리십시오.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건물을 안 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장로님 생애 선물을 한번 드리십시오.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성탄절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제가 작년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건물 권사님을 만났는데 딱 하나 있디다. 그때 계약한 이유, 이 건물을 판 이유가 팔 필요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모님이 뭐 저는 아니고요. 사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당신이 신앙생활 수많은 사모와 목사들을 봤지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님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있다 해도 1억을 드린다 해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저희들은 두 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계약은요. 당신의 이익입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이익이 아니면 파기한 것이 세상의 이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계약은 이익을 전제로 한 계약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계약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크고 두려운 날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우리 이익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귀한, 우리한테 눈에 현혹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 붙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말은 수백 번 잘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지킨 적이 없었던 배은망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 긍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맺은 언약이지 이익을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맺은 계약, 언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맺은 언약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가도 사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진노를 그 예수께 퍼부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사랑을 받습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한번 날마다 택함 받은 자녀임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자, 제가 오늘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전화도 받고, 성도들의 전화도 받고, 우리 세찬이하고 통화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통화도 하고 등등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전화할 때는 전화에 다 내용이 있겠죠. 안부 전화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화 요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 전화를 하고 있는가 경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듣고 나서 이제 교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택함 받은 자녀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전화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잖아요.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은. 그럼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전화를 해야 되죠. 그분의 전화를 받고 나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전화를 받으셨어요?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 사역자 방에서는 우리가 시편을 늘 읽습니다. 교회가 시편을 읽고 감동된 그 구절을 우리가 거기다 올립니다. 자, 전화를 받았죠. 말씀 읽을 때 저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길을, 나는 어리석은 까고 무능하니까 주께서 원하신 선한 길로 오늘도 나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철저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길을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전화 내용대로 내가 걸어가려고 노래, 진리와 진실되게 걸어가려고 하고 거짓 없이 오늘도 전화 주신 그분의 내용을 받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어떤 모임에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어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제가 그 모임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가 싹군의 목자에 대한 글입니다. 싹군의 목자는 일쭉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에 부름받은 값없이 주님 선물과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혹은 내가 싹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혹은 내가 그 그리스도와 드러날 그 자리에 가로챈 적은 없습니까? 나는 싹군이 아닌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전화를 받고 오늘 또 그 싹군의 자리가 있지 않는 정말로 참 목자, 참 사역자의 길을 내가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전화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반응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 하나님 백성 된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그분과 어떤 전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는지, 통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붙들고 나는 하루를 살아오면서 지금 어떤 길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지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하루에 지금 1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를 딱 마쳤으면, 제가 오늘 그렸어요. 기도를 마쳤으면 한 문장을, 한 단어를 남기자. 그 단어는 통화, 이 단어를 남기자. 통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한번 돌아보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CM 모임을 가졌는데요. 교회들마다 오늘 같이 오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모임에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어느 교회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그 두 자녀하고 그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그 집안인데, 근데 전하러 갔는데 부모님을 좀 나오라 하더라는 거, 방 안에서. 계속 교회가 이제 우리 관계전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영접해서 전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우리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앞에 결정되면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전화 통화를 매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살아있는 자고 그 자가 남은 자이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